네, 오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우리 찬양대인데요. 티를 어디서 맞춰오신 건 아닌데, 정말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운을 입었을 때는 가운 입은 대로 참 정돈되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가운 없이 각자가 아마 이렇게 좀 티를 입고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느낌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찬양함이 참 복되고 기쁜 일인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참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참 벅찬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시게 찬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우리 첼로 하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그리고 기타까지 우리 청년 또 우리 첼로까지 같이 해서 참 귀한 찬양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 절대 째려보지 마시고 그윽한 눈으로, 그리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공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고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8월 첫 주에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물을 찾아 또 헐떡이며 갈급하게 찾았던 사슴의 이야기, 그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물을 마시고 난 뒤에 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는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갈증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을 찾아서 마셨는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다시 갈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목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갈증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내 목이 마르고 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목마름 뿐만이 아니죠. 배도 고픕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어떤 때는 밥만 먹고 돌아서기만 하면 배가 고픕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밥 먹고 돌아섰는데 이내 배고파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 몸이 그렇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때에는 희한하게도 분명히 방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또 배가 고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끔, 또는 어떤 분에게는 종종, 어떤 분에게는 매일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오늘 맥락상 보게 되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전에 보시게 되면 시점으로는 어제죠. 어제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적, 제대로 된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제 뭘 먹었다고요?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들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보다도 훨씬 더 제대로 된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뭘까요? 기적이죠. 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이번에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응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슬쩍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살 때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모세가 인도자로 용도자로 있을 때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떡이 내렸는데 당신은 어제 그 하루만 우리를 먹이고 끝이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32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신 분, 그 광야 때에 떡을 내려주신 분은, 떡을 제공해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주셨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일은 옛날에 한번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신다는 걸까요? 그 답이 이제 그 다음에 33절에서 이어집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광야 시대에 만나는 백성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 광야에서? 아닙니다. 그들은 나이 들어서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49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즉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배를 채우는 떡과 생명을 주는 떡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단 한 번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는,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4절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떡을 뭐라고요? 항상,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떡을,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언뜻 보면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떡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떡을 먹여달라. 즉 먹는 떡, 먹는 빵, 음식 줄이지 않도록 우리를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5절을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떡을 달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떡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떡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받는 오늘 이 성찬의 떡은, 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꼭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이 성찬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포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일수록 이게 뭔가 궁금해 할 겁니다. 오늘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성찬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보통 성찬식 할 때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편의상 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빵이 있고 그리고 옆에 잔이 있습니다. 그 성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빵 조각이 있고 그리고 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찬은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는 성찬이 아닙니다. 그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놓여져 있는 이 빵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시고 또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찬상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지금도 이 귀한 예식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잔은 세례받은 분들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한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유아세례, 아동세례를 받은 어린이들도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이제 그렇게 명기되어졌고요. 우리 유아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아동세례를 받은 어린이들도 오늘 모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도 드디어 먹을 수 있구나, 우리 또 드디어 마실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자격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찬식 때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이 떡과 잔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떡과 잔을 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면 설명하고 궁금하지 않으면 그래도 설명할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설명한다고 했지.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성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떡을 받는 사람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받은, 그래서 아직까지 미취학 어린이들이 오늘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성찬이 뭔지를 알까요? 모를 겁니다. 자, 그런데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물에 푹 담그는 의식이죠. 옷을 물에 담가서 빨듯이 사람은 물속에 넣었다 나올 때에 그것이 의식이 되어져서 세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씻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물에 잠기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라는 뜻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물에 안 담그는가?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물에 담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머리 위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어린 아이들은 그 대답을 누가 대신 해줬을까요? 부모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자기 입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례와 같은 입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함께 떡과 잔을 받는 자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과 잔은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음에 꼭 세례를 받으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혹시 같이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유아세를 받은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아동세를 받은 자녀가 있다면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크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들릴 정도로만. 지금 먹는 빵과 잔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릴 정도로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에게 들릴 정도로만 꼭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혹시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중에 떡을 닿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다 나누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나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그 새 언약의 피, 그 사랑의 피, 이것 상징하는 잔을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혹시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아직 받지 못한 그 성도님들 계시면 손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함께 받았던, 여러분의 손에 놓여져 있었던 그 빵 한 조각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로 그 떡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 3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배가 절대로 안 고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또 우리는 배가 고프게 될 것이고요, 목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겠지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얻고 소위 얘기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요, 목마른 우리 인생의 본질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갈급함 그 이상의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께로 간 자는, 주님께로 붙들린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첫 주에 이 달에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잠시
힘을 쥐어 짜낸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알아보고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그 만남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축 처지는 게 아니고 낙심한 게 아니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따라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한 문장씩 할 테니까 크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좀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그러나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하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